살다 보면 욕심은 늘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자랍니다. 처음엔 작은 바람처럼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보다 나도 뒤처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겨난 작은 욕심은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그림자를 만듭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의로움보다 이익을 좇으면 근심이 따른다. 이익을 좇는 마음이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은 불안을 데려옵니다. 한번 욕심이 마음을 잡으면 쉬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더 가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더 불안해집니다. 그것이 욕심의 함정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탐욕은 결코 배부르지 않다. 오히려 자신을 삼킨다. 욕심은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지만 끝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욕심도 있어야 발전하지. 하지만 발전과 욕심은 다릅니다. 발전은 자신을 세우는 길이지만 욕심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이익에 매달릴수록 사람의 마음은 좁아지고 시야는 흐려집니다. 결국은 자신이 만든 욕망의 그물에 스스로 걸려듭니다. 세네카는 제자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난하다. 왜냐하면 만족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부유함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줄어드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탐욕을 마음을 태우는 불이라 했습니다. 탐욕의 불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웁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마음의 그늘도 깊어집니다. 한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욕망을 먼저 내려놓으라. 행복을 욕망하는 마음이 행복을 멀리하게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가져라, 더 올라서라, 더 젊어 보여라. 하지만 그 목소리를 따를수록 내면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우리는 남보다 앞서려다 결국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비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비교는 욕망의 씨앗이 되고 욕망은 불안을 키웁니다. 그리고 불안은 결국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한 노학자는 말했습니다. 욕심은 심장을 갉아먹는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노, 시기, 탐욕은 심장을 빠르게 약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편할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욕심은 자유를 잃게 하고 절제는 자유를 돌려준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달라지지 않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공자는 젊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줬다 큰 의를 잃지 말라. 욕심은 처음엔 작은 편법으로 오지만 결국 큰 후회를 남깁니다. 순간의 이익이 평생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욕심은 늘 달콤한 변명을 합니다. 이건 나를 위한 노력일 뿐이야.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피로와 공허가 기다립니다. 세네카는 이를 끝없는 목마름이라 불렀습니다. 욕망은 마실수록 갈증을 부른다. 불교에서는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인간의 세 가지 독이라 했습니다. 욕심은 첫 번째 독입니다. 그 독은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 병의 이름은 불만족입니다. 한 장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에도 불안합니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 발밑의 땅을 잊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더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지금 가진 평안을 잃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욕망을 버리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새로워진다. 욕심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지만 비움은 마음을 바꿉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진짜 평화의 시작입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 그 한 줄 속에 인생의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을 때 돈을 쫓았다. 하지만 늙으니 돈이 나를 쫓는다. 그 말 속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욕심을 좇을 땐 평화가 멀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나를 찾아옵니다. 세네카는 탐욕을 불타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그릇이 더 커진다고 했지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욕망의 불을 끄는 법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바라보는 것이다. 공자 또한 말했습니다. 작은 만족이 쌓이면 큰 행복이 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욕심을 멈추는 그 순간 마음이 비로소 쉴 자리를 얻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욕망이 과도하면 뇌는 항상 부족하다는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 신호는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다시 욕망을 부릅니다. 끝없는 순환 속에서 사람은 지쳐갑니다. 그러나 멈출 줄 아는 순간 그 순환은 끊깁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멈춤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다. 그 말처럼 욕심의 끝에는 도착지가 없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익보다 도를 좇으라 했습니다. 군자는 도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이익이 아닌 도, 즉 옳음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마음을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한 불교 고승은 말했습니다. 욕심은 칼과 같다. 남을 배려다 보면 결국 내 손이 먼저 다친다. 그 말처럼 욕심은 항상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욕심이 우리를 이롭게 한 적은 없습니다. 잠시 기쁨을 줬을 뿐 그 후엔 늘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그 허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게 내가 원한 것이었니? 세네카는 인생을 정리하며 썼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었을 때 그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에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지지 않아도 편안한 마음에 있습니다. 공자 역시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가난해도 즐겁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인생은 넉넉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것은 빈곤입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삭임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신이 들립니다. 오늘 하루 잠시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당신의 심장을 갉고 있지 않은지,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욕심은 힘을 잃습니다. 세네카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은 나를 묶었고 내가 비운 것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의 말처럼 비움은 패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공자는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천명을 알면 근심이 없다. 욕심은 근심을 낳고 비움은 근심을 없앱니다. 그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는다. 이제는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가질수록 채워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더 목이 마릅니다. 욕망은 샘물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밭 같습니다. 아무리 퍼부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이 말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덜 가지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풍요로 가는 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욕망은 내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다. 그 바람이 불면 평화는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호수 같습니다. 욕망이 일면 물결이 이는 것처럼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그 고요한 수면을 깨뜨립니다. 젊을 땐 더 높이 오르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을 원했습니다. 그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그때의 갈증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끝없는 욕망은 끝없는 고통이다. 그는 로마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늘 마음의 불안을 고백했습니다. 가질수록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그 불안이 잠을 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결핍이 아니라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은 마음을 조입니다. 조이면 결국 숨이 막힙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욕심으로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 욕망은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천천히 번집니다. 욕망은 단맛처럼 다가오지만 그 끝은 늘 허무의 쓴맛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괴로움의 첫 번째 뿌리라 합니다. 탐욕의 마음은 물을 들이켜도 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물이 필요가 아닌 욕심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합니까? 스승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셀 줄만 알고 마음의 고요는 세지 못하기 때문이다. 욕망은 언제나 조금만 덜하고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인정을 받으면, 조금만 더 사랑받으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그 조금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욕망은 마치 마른 땅이 비를 삼키듯 끝없이 받아들이지만 결코 흡족해하지 않는다. 그는 그 목마름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근원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더 얻고, 더 이루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처음엔 살아가는 힘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불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칠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멈출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늘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일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은 자란다. 그대가 비울수록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것이 비움의 역설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욕심이 크면 가난하다. 가진 것이 적어도 욕심이 없으면 부자다. 그는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은 채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은 비움의 시간입니다. 그 비움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세속의 욕망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고 표정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망은 불을 피우지만 만족은 그 불을 끈다. 욕망의 불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 불은 자신을 태웁니다. 그 불을 끄는 순간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의로움보다 이익을 좇으면 근심이 따른다. 이익은 잠시 기쁨을 주지만 그 뒤에는 근심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익은 늘 비교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끝없는 경쟁을 부르고 경쟁은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남의 욕망은 내 기준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정한 것으로 만족하라. 그의 말은 자기 안에 잣대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비교가 멈추는 순간 욕망의 불도 잦아듭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채움의 삶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덜 가지는 용기에서 옵니다. 노자는 또한 말했습니다. 세상을 얻으려는 자는 잃는다. 자연을 따르는 자는 얻는다. 얻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흐름에 맡길수록 가까워집니다. 삶은 애써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자식에게 좋은 집을 사주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햇살과 바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의 얼굴엔 욕망이 사라진 자리, 고요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자유롭다. 그의 자유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욕망의 끈을 놓은 데서 왔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썼습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는 세상을 통치한 황제였지만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황제도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달리게 하지만 결국엔 지치게 합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목마른 마음에 물을 건네야 할 때입니다. 그 물은 더 많은 재산도 더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그 물은 만족이라는 이름의 고요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것으로 만족하면 큰 기쁨이 따른다. 그 기쁨은 소박하지만 깊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욕망을 버리면 하루가 짧지 않다. 욕망이 줄어들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바쁘던 삶이 천천히 흘러가며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가 목마른 마음에 물이 됩니다. 욕망이 사라질 때 삶은 더 맑아집니다. 그 맑음이야말로 평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더 채워야 완성된 인생이라고.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가득 찰수록 오히려 행복은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탐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우리 안의 평화를 흔듭니다. 욕망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곧 결핍으로 변합니다. 그 결핍이 우리를 끝없이 흔듭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보다 덜 원하라. 그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철학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배운 자유는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비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채우려 합니다. 냉장고를 채우고 일정을 채우고 관계를 채웁니다. 그렇게 바쁘게 채워넣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부의 채움은 잠시지만 내면의 결핍은 깊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소인은 늘 근심한다. 근심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하게 채워진 마음에서 생깁니다.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욕망, 그것들이 마음의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행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불안으로, 비교로. 그래서 비워야 합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행복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느라 잠 못 이루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잃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평화는 찾아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이 많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스승은 조용히 물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 물을 더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넘칩니다. 그래, 내 마음도 그렇다. 이미 가득 차 있으니 조금만 건드려도 넘쳐버리는구나. 비우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어 있기에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말했습니다. 부유함이란 욕망이 적은 것이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깊은 말입니까?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말합니다. 소유하지 않음은 가난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가볍다면 그게 평화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사는 부자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도 곧 조금만 덜을 붙입니다. 그 조금만이 인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예뻐야 하고, 조금만 더 젊어야 하고, 조금만 더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만은 끝이 없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 그 한 줄이
평생의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늘 충만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다 가져도 허전합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채움이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자 스님은 말했습니다. 욕심을 비우면 지혜가 들어오고 미움을 비우면 자비가 들어온다. 비움은 단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준비일 뿐이다. 우리가 채우는 동안 삶은 무겁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그 무게에 눌려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비우면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에픽테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다. 세상이 욕망으로 요동쳐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요동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멈춤은 마음의 온도를 식히는 일입니다. 욕망이 불타오를 때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세요. 그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웁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을 땐 채우느라 바빴지만 나이 들고 나서야 알았지. 비워야 행복이 들어온다는 걸.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평화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득 찬 마음에는 행복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가득한 집이 불편한 것처럼 가득한 마음도 무겁습니다. 비워야 통합니다. 그 비움이 마음의 바람길을 엽니다. 공자는 제자 안연을 두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난해도 즐거워한다. 안연은 하루 세끼도 겨우 해결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그를 보며 진짜 부자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음이 아니라 적음에서 온다. 그의 말처럼 비움은 행복의 씨앗입니다. 많이 가지는 순간에는 행복이 잠시 웃지만 곧 사라집니다. 덜 가지는 순간에는 행복이 조용히 머뭅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3가지 독 중 하나라 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탁해지고 비움이 많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맑은 물은 고요하지만 탁한 물은 늘 흐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한 스승은 제자에게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가득 따르면 넘치고 넘치면 흘러내린다. 비워야 다시 따를 수 있다. 제자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움이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백이라는 것을.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이다. 필요를 줄이는 순간 마음은 평화를 얻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절제의 미학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삶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진리는 언제나 역설 속에 있습니다. 덜 가지는 것이 더 풍요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외부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안쪽에서 자라납니다. 마음의 창을 열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너무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그 질문 하나가 비움의 시작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비움은 마음의 고요를 부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세네카는 죽기 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잃은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았다. 그의 마지막 미소에는 비움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땐 채워야 살았다면 이제는 비워야 살 때입니다. 비움은 떠남이 아니라 귀향입니다.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할 것입니다. 비움의 철학은 결국 사랑의 철학입니다.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가득한 마음엔 머물 수 없지만 비워진 마음엔 오래 머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용히 비워보세요. 행복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